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도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헤론 선교사님이나 전킨 선교사님이나 1885년부터 해방 전까지 약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인천 제물포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준비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미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교재에 다 써드렸습니다. 요약해서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미국에서, 때로는 방글라데시에서, 때로는 태국에서, 때로는 말레이시아에서, 때로는 일본에서 하나님이 로케이션 그 땅을 택해 주시고 한 사람 선교사님을 캐스팅하셔서 그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151년, 141년 전에 운둔의 조선 땅을 하나님이 로케이션 하시고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캐스팅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은 그 나라를 로케이션 하시고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펼치고 꿈과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파워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실천으로 하는 것. 국내 민족 복음화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 복음화도 중요하고 이것은 모두가 공의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백석교단에 불러주시고 선교사님으로, 목회자로, 때로는 사모님으로 불러주신 것은, 캐스팅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문제.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는 증언이다. 선교는 장난삼아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선교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는 증언이다. 무게가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하고 훈련받고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심령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로 떠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해외 선교하고 바로 주일 저녁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40년 동안 21개국을 1년에 한두 번은 꼭 선교를 갑니다. 목회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때로는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발로 뛰면서 그 시궁창을 흘러가는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한 평, 두 평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 때로는 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내 환경에 갇혀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내 사명을, 내 사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가끔씩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나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총회에서 초청해서 이와 같은 잔치를 하는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석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을 초대하고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성대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복음 선포의 위대한 사명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고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순교는 헬라어로 마리투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다 목숨을 아끼는 의미합니다. 그래도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는 박해요 죽음과 동일시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로마 제국 시대, 헬라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 제국 시대에도 페르시아에도 과거의 페르시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이라크와 투르키예와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주변으로 일어났던 니느웨, 그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AD 1세기, 2세기는 3세기 313년까지는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카타콤의 시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땅으로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사자밥이 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바로 증인이었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순교가 발전되었고 AD 2세기 주교부터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바로 순교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이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마르투리오,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죽음을 무릅쓴 신앙 고백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마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의 결과로 나타난 최고의 신앙 형태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하셨다 그러면 다들 가슴이 뭉클하죠. 눈물이 찡하죠. 왜 그럴까요? 나도 닮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나도 순교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역사가 우리 백석교단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요. 내가 앉아있는 그 50분의 시간이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요. 나를 발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물결인 줄로 믿습니다. 개울이 아니라 강으로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석교단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1년 동안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순교자의 자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담겨주셨던 증인들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스프랜턴 선교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존 헤런 선교사님입니다. 세 번째는 서서평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윤학열 감독을 소개하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조선의 통상수교입니다. 19세기 중반 말에는 굉장히 조선이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대원군이 호종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택하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천주교는 1785년도, 우리 개신교는 1885년도,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전국에 순교의 피가 흘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이런 데 이르기까지 개신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왕실은 공식적으로 포교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서현민, 다시 말하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사역적인 부분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도에 알렌 의사가 먼저 공사로 들어왔고요.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기세요. 그래서 어떠한 백그라운드의 역사의 배경이 있느냐 하면 1882년도에 조선과 미국이 통상무역의 조약을 재물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도에 고종 황제가 미국과 통상조약을 했으니 한번 미국을 견학해봐라.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뿌렸습니다. 뭐라고요? 보빙사. 보빙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미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883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또 소방서, 또 지하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의 그런 부분들을 견학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존 가우초 목사님이 평소에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은둔의 땅 조선이라고 있는데 동양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하반에는요, 세계 선진국들이 조선을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통신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존 가우초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의 24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 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물줄기를 끊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적인 나의 환경과 그런 곳에 갇혀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가우초 목사님이 기도한 중에 볼티미오 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경비단을 만나는 거예요. 안 놀라요? 1882년도에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1883년 7월 달에 고종 황제가 경미단을 꾸려서 보빙사를 꾸려서 미국으로 견학가는 그 볼티모어 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경미단 보빙사 사절단하고 존 가우초 목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타이밍에 그 역에서 만날 게 뭐예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간다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만나서 통역관을 대동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겠어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도포 입고 삭가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우초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셨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과 또 박영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고종을 아련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뭐를 하냐? 병원, 학교, 고아원, 기타 등등을 하되 그런 부분을 허락을 받고 맥클라이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언더우드 아펠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일본을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수종 선교사님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 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존 가우초 목사님이 경미단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조선 땅에 복음이 1885년도에 1884년도에 알렌 의사가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1885년 4월달 부활절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사님들의 입국하는 과정들을 보면 미국 북장동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의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미국의 감리교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 메리 스크랜턴, 그리고 존 헤론, 호주 장로교 데이비스 그의 누이, 그 다음에 영국 성경의 미국 남정교회. 자, 넘기세요. 자, 침례교, 페닉 선교사님에 의해서 공주에서 강경에서 침례교가 시작됐고요.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또 플리모스 캐나다 장로교 성결교회 구세군, 맨 마지막에 1908년도에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땡땡 하면서 구제하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설라 부활절에 입국했고요. 제가 소개하는 앞으로 소개했던 그 스크랜턴 가족들 그리고 존 헤론이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9년도에 호주의 장로교 데이비스 그리고 남매가 입국하고요. 1892년도에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 선교에 개척하는 그 데이트, 그 다음에 전킨 선교사님은 전라도에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켰던 군산에서, 강주에서, 전주에서 놀라운 역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1908년도에 영국 구세군 호가드 사관이 입국하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증인이 됐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약 3천여 명의 2749명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약 3,000명의 선교사님이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분, 첫 번째 증인 윌리엄 스크랜턴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요 인재였어요.
어머님이 그래 너 선교사를 가라. 너 의과대학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가자.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크랜턴에게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장티푸스의 고비를 넘긴 스크랜턴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로 가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대장정을 위해서 가족을 파송하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와서 갑진정변에 엄청난 시련 속에서 다시 요코하마로 가게 됩니다. 강혜원을 세우죠. 강혜원은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강혜원에서 병원이 재중원으로 또 바뀌죠. 재중원은 많은 백성, 상류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의료를 펼치자 해서 강혜원에서 재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스크랜턴은 시병원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신한돈이잖아요. 한국 이름으로. 정동의 독립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분이 보구여가 여성을 위해서 특히 씨를 많이 뿌린 분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이잖아요. 이화학당. 이화학당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화학당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들은 병원을 만들죠. 이 여성병원을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지금 훌륭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죠.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시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구여관 같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기와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기와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 교육을 총괄하고 감수하는 분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 우리나라 초기 때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랑 주기도문 그리고 다양한 번역까지 함께 하셨던 이 스크랜턴의 업적이나 이러한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일을 사역을 강범위하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해리스 감독 스크랜턴 충돌이 있는 충돌, 의견 충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내 의견과 안 맞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어떤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해리스 감독과 대빵 싸우고 목사직하고 선교사직을 버렸어요. 사임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뼈저리 스크랜턴의 오점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국으로 사위하고 딸이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되냐, 교통사고가 났어요. 편의점에 왔어요.
결국은 쓸쓸하게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바로 전에 사진 보세요. 바로 전에 사진. 저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베시에 있는 로코산에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양아진 묘지에 오시지 못하고 1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나라에 못 오고 계십니다. 로코산 900m가 넘는 그 외지에서 거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을 소개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 다음에 존 헤론 선교사님은 양아진 묘지에 계시는 선교사 가족들 145명이 계시는데 그 외에 계신 분들 또 170여 명이 더 계셔요. 양아진 묘지에 첫 번째로 안장한 분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영국에서 출생했고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강한 성령 체험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땅끝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일본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다음은요. 이분이 재중원을 2대 원장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저 기관지처럼 보이죠. 이제 고종의 어이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치료하게 되고 고종의 두터운 신임 속에 그리고 왕실의 시의원이 됩니다. 다음에 이분은 번역을 하면서 또 조선 성교회를 창설하고 기독교 문서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보안을 세우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초를 잘 닦게 된 거예요. 자, 다음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존 헤론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질이 당시 얼마나 창대했는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휴양을 갔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내가 여기서 쉬고 있는 시간이 없다. 환자들을 돌봐야지. 그리고 다시 또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본인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질을 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임종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남긴 것은 의료 선교의 근대 교육의 성경 번역, 문서, 전도, 재중원 발전, 양아진 선교사 묘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헌신 속에서 의료와 교육, 학교 설립, 또한 성경 번역, 출판, 기타 등등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이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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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을 해야 돼. 헬라어의 자카르가 기억이면 기억.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묘비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증인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피,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석평. 전라도에서 신앙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어머니가 미혼모, 독일 출생이고 어머니가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핑이 개신교를 통해서 종교를 바꾸면서 엄마하고 의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엄마가 분노해서 의절을 하고 본인은 간호사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로 지금의 호남, 남장로교는 호남 중심으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자신의 몸을 다음 1919년대에 3.1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우리나라 선조들이 피투성이 됐던 그들을 간호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치료를 못하게 하고 정지를 하는 바람에 강주 제주원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조들, 환자들을 돌봅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며 자신의 마지막의 시식까지도 병원에 기증을 하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서서평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이에요. 그런 마지막을 남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22년에 의료 선교를 하고 여성과 간호, 사회복지, 빈민구제 여러 가지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님이라. 더 크게 성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공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사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깁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한 명이 돼도 두 명이 돼도 세 명이 돼도 그것도 성공이에요. 섬김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천국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숫자가 적다고 성도가 적다고 따랍다 쫄지 말자. 내가 쫄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인 윤학열 영화감독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세계 수십 개국을 방문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부흥을 만들었던 작년 말에 개봉을 해서 제가 이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편인데 이분은요 이 가문이 무속가정. 그래서 윤학열 감독은요 작가이면서 무당과 무속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신학생을 배출해야 되는데 무속인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소개해주고 누가 유유마다 하면 계속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도 자녀들도 마귀에게 싹 잡혀있는. 나중에는요 윤학열 감독이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무속인을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분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영화를 만들고 한국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한열 감독은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가문이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문화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요. 이분은 SBS, 전에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영화 1919. 영화 1919 할 때 저도 스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막이 나오면 제 이름도 거기 나와요.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시사회 할 때 가서 윤한열 감독하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했던 같이. 그리고 영화 부흥 감독으로 유명하죠. 자,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상영되면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한열 감독이 앞으로 단상에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소서. 한국교회에 불을 내려 주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통성 기도를 하고 영화 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윤한열 감독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전에 잠깐 보세요. 전에 자, 기독교 세계교회에 나타난 연속적인 부흥의 역사가요. 영국의 에즈벨, 그다음 미국의 아주사, 평양 대부흥의 중국의 진리, 그리고 1909년도에 하나님께서 일만의 또 부흥운동을 하셨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길게 하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짧게 하면 10분도 할 수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영원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은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의 기도 그리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뢰